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 잘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믿음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참 큰 도움이 되지만 실생활에서 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사람의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실생활에서 실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간복음서는 믿음을 피스티스, 즉 명사형으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피스튜호, 동사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믿음을 명사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늘 동사형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세상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활 믿음에 대해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사형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명사형 믿음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동사형 믿음, 즉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믿음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공중 나는 새도 또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자기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음이 뭔지를 잘 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 믿음이 실천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명사형 믿음을 구체적인 동사형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에서도 믿음을 동사형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봅시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8절과 9절에 대답이 나오는데요,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하게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형 믿음은 동사형 순종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뭡니까? 첫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순종은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휘파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래를 뜻하는 휘포라는 단어와 듣는다라는 뜻의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아래에 서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래에 서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큽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약속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는 말은 반드시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불로 태우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순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어 쓰러지는 그런 가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큰 기근이 들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런 기근이 여기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작전을 짭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진짜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는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 아는 것은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신 바로보다 강한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르입니다. 아카르는 나무의 뿌리가 뽑힌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카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자기 부정입니다. 앞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내 합리성과 충돌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합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옳으실 것이다. 이런 자기 부정이 있을 때 순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되어 나무에 달려 죽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요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 기도에서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순종은 이런 자기 부정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치료를 다 해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노예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실망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정도의 사람이라면 엘리사가 특별히 나와서 안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엘리사의 말뿐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돌아가라. 나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옳음을 믿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장의 뿔이 숯불에 걸려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훗날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예표합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구원의 양을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인데 내가 순종함으로 나 대신 예비된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거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 지금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무엇을 의도하실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결과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를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피난 생활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 자기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절망했던지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실패자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실패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패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이후에 그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모세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40년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 스스로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 생활도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질문이 드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명사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심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믿음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순종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상황이라 믿는다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머릿속에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